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쯤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쯤이 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리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번 저는 작년에 종교의 500년을 맞아서 종교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올해도 다시 새롭게 비록 종교의 500년을 지난 그런 해이긴 하지만은 올해 표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 또 성도들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인데요. 저는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본래 우리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해 표를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하였습니다. 종교계 아들의 복음은 이신청의 복음으로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더 넓은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님 안으로 불러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우리가 칭의 은혜도 받고 또 성화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입양의 은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더 넓게 예수님과 더불어 사귐 누림이 있는가? 이 근본적으로 우리 함께 질문하면서 우리의 사귐이 여기 앉은 우리 모두의 사귐이 혈육에 의한 사귐이 아니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의 사귐인데요. 그 사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이 사귐이 본질로 있어야만 우리의 사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 이게 바로 교회 본질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게 성도의 교제고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교제가 바로 성도들과 누리는 사귐인 것이죠. 세상에서 많은 사귐이 있고 많은 형태의 친교가 있고 많은 사교가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인들 사이의 사귐은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사귐이요 성령님이 주시는 교통하심이요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귐이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인데 이걸 좀 더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표대를 생각하면서 올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예수님과 더불어 좀 더 친해지고 성도들과 좀 더 친해지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친해지지 않고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 또 뭐 신앙생활한다, 교회 생활한다, 그것이 잘못하면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하지 않는데, 예수님과 더불어 사귐이 었는데 교회를 위할 수 없고요. 또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인이 제일 먼저 힘쓸 것은 예수님과 먼저 친해지고 성도들과 먼저 친해지고 혈육간의 그런 모습으로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성도 사이에 이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더불어 먼저 사귀어야만, 그래야만 예수님을 통해서 참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부흥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구할 수도 있고 은혜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올해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예수님과 더불어 좀 친해지는, 성도들과 좀 친해지는 그런 좀 계기로 삼고 그런 힘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친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있는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흔히 우리가 어떤 사람과 내가 친한 게 그 무슨 말일까요? 그건 그거 다른 말로 말하면 서로 잘 안다는 것이죠. 알기 때문에 친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것 자체가 친한 표시죠. 친한데 아는 것도 없고 또 사랑이 없으면 친할 수가 없죠. 또 그의 안에 산다, 그의 안에 있는다, 흔히 그런 말 합니다. 내가 상대방 안에 있고 상대방이 내 안에 있다. 이게 이신연심이라는 말인데요. 그렇죠. 내 속 사정을 상대방이 다 알아주고 또 내가 또 그분의 마음 안에 있는 것, 이게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연합한다는 뜻인데요. 이것만큼 친밀함을 뜻하는 그런 표현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 안다, 예수님 사랑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있다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의 표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영생의 참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얻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생명 얻었고, 그래서 그 진정한 생명이었고 그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는 사람이 우리 신자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이건 복된 생명인데요, 천상에 주는 생명인데, 이 영생은 죽었으면 시작된 영생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영생에 맛볼 수 있고, 찬송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영생을 맛보며 살리라, 그런 가사가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의 영생은 지금부터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영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 속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 속에서 천상에서 주어지는 예수님 안의 영생이 무엇인가, 그 생명이 무엇인가, 이거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얻을 영생만 생각하고 여기서 영생 얻을 것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지금 더불어 사귐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으면요, 비록 이 땅에 여러 가지 삶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는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고 영생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고, 성도들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 속에서 영생을 맛보고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흔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하고 별로 안 친한데 괜히 친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는 척하고, 나는 저 사람 친하지 않는데 괜히 자기는 나를 아는 척하고 나를 사랑하는 척하고 자기가 마치 내 안에 있는 척하고 내 안에 전부를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하지 않는데요. 또 말로만 여러분들 친하다 할 수 있겠죠. 말로만 저 사람 안다, 말로만 내가 저 사람 사랑해, 말로는 내가 저 사람 안에 있어, 저 사람 있는 거 모든 걸 다 알아, 말할 수 있거든요. 대인관계에서 흔히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걸 한번 우리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한번 대비를 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과 더불어 얼마나 여러분 깊은 사귐, 얼마나 여러분 친하게 지나고 계십니까? 예수를 얼마나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친한 척 하는 게 아니고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그걸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친밀한 사귐이 있는 그런 관계인가? 흔히 예수님을 믿는다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에 예수 믿는 것은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는가, 이걸 통해 증거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귐이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교통도 없는데
성도의 사귐 속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귐이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서로 뭔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예수님 믿기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교제하면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거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분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된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성경 많이 읽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이 사귐 속에서 좀 더 깊어져 가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와 교제하는 것, 이게 진짜가 신앙의 본질이고 이게 우리의 사귐이고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말이죠. 마가복음 7장에 어떤 부류 사람들이 최후 심판 때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부풀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런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아는 척 했습니다. 예수님, 저 잘 모르겠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많이 쫓아냈습니다. 나 모르신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 아는 척 했는데, 나는 예수님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예수 믿어서 예수 사랑한다 생각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시면 어찌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뭔가, 성경은 굉장히 컬러풀한 책인데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진짜 알아가고 사랑하고 그분 안에 살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이걸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가, 이거 종합적으로 말해서 예수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증거는 오늘 세 가지 성경을 말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을 안다 하면은, 안다고 말한다면,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한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한다면, 첫째, 그의 말씀을 지키라.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라. 세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먼저 그의 말씀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제가 3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네 구절 속에 그를 아노라, 안다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그를 사랑한다는 표현은 좀 달리 표현됐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주님 사랑해요 말합니다만은 그 사랑의 고백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온전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또 여기 보니까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6절 보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 어떻게 예수님 안에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 그의 말씀을 지키라, 그가 행하신 대로 너희가 행할지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로써 알 것이요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보니까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두 번 이로써 알 것이요, 이로써 아노라, 그렇게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무엇으로서 예수님을 알고, 무엇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무엇으로서 예수님 안에 있고, 무엇으로서 예수님 안에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이로써 알 것이요, 이로써 아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라, 예수님 말씀 지키라, 그걸 우리에게 지금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말씀 보시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하나님 안다면서, 예수님 안다면서 예수님 계명에 관심이 없으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내가 부모님을 안다, 내가 저 사람을 친한 척하면서 저 사람 안다 말하면서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사람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못한다면 누가 설교하든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간에 말씀이 전파되면은 전파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의 말씀을 새기면서 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못된 그런 말이 아니라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알고 마음에 다 하나님이 경외하면서 그 말씀 바꾸는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향한 경외심과 말씀하는 공경심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경책도 많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경도 많이 있는데 설교도 많이 있고 설교집도 많이 있고 방송 설교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향한 공경심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 주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가한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을 우리가 그렇게 나타내는 것인데 무엇으로서 그 사람이 친밀한 사귐이 있다 말하는 것입니까? 아주 성경은 분명하게 간단하게 그의 계명을 지키는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그를 안으로 하면 그를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무엇으로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로써 한다. 그의 계명을 지켜버렸어. 첫째, 저는 이걸 시험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 이것은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 믿는가 하는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검증하는 테스터요. 시험이라고 본다면은 좁게는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의 진정한 잣대가 되는 것을 시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고, 넓게는 나의 신앙을 참되게 그렇게 한번 검증해보고 시험해볼 수 있는 시금식이 되는 그런 기준이, 첫째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 안다 말하면, 예수 믿나 말하면서 그분께 신실한 모습으로 충성되었다는 증거로서 그의 말을 지키는가. 결국 부모님에게 신실하고 부모님에게 충성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분의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에게 충성하고 부모님에게 신실하다, 이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결국 기준이 있습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예수님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알아간다 했을 때 예수님을 간다 했을 때 빼놓을 수 없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언자고 화목제물이신데요. 1절과 2절에서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걸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지난주 설교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면요, 우리에게 최고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하여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려우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심판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고 변호해 주시는 가장 최후의 막강 변호사가 바로 예수님이시네요. 여러분, 이거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하여도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가 똑같은 죄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어려우신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조금도 죄가 없인 그분이 우리 대언자가 되어서, 변호사도 흠이 있으면 제대로 변할 수 없죠. 우리의 대언자란 말은 변호사란 말인데요, 보혜사란 말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 대해서 제대로 말도 할 줄 모르고 제가 별명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말이 어눌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말도 잘 풀어낼 수도 없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변호사 되셔서 죄를 범하여도 우리 대언자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2절 보니까 화목제물이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 오신 분이시다. 과거의 화목제물은 양이나 염소 같은 소 같은 그런 동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 자신을 드리게 되었죠. 우리 예수님 안 됐을 때 이 두 가지 사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언자시요 우리 화목제물.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오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까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말은 우리의 행함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표준이 되시고 본이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대언자시요 우리 화목제뿐 아니라 우리의 은행 심사에 우리의 말과 생각과 판단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표준이요 본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얼마나 행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표준되어서 우리의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때에 얼마나 예수님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 행하신 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래야 예수님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없으면 예수님 알아가는 자세가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흠과 결점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가?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분이었었는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셨는가?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내가 힘써 아는 가운데 왜? 내가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알아가고 예수님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성경 두 군데를 볼 터인데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제 아들 발을 친히 씻겨주시면서 우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말씀인데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인데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화목 제물이시고 우리의 대언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본이십니다. 과거에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 제목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이런 마음 자세로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에 있어서 이 결정과 이 선택에 있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마음에 두고 복음서를 통해서 성령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주목하면서 내가 거기에 따를 것이다.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라. 이 말은 문자적으로 발을 씻으라 말도 되겠지만 사실은 상징이죠. 너희가 섬기라 그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노라. 예수님 본을 보이신 것은 자기만 행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노라. 우리가 많은 것 우리가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뿐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일상생활에서 발을 씻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주와 선생이 되었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섬기신 건 예수님 본을 보이셨는데 그 섬김의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 역시 이런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는 삶 살 때에 예수님 알아가는 사람이고 바로 그 자가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고 그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한 군데 성경도 찾아볼 텐데요.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베드로 전서 2장 21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본을 끼쳤다 말씀하십니다. 이 본을 끼쳐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는 모든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우리가 따라갈 발자취요 본이라는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가 예수님 행하신 것을 우리 행할 때에
얼마나 수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욕을 당하시되 맞다 욕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욕이라는 것은 모욕과 수욕을 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그 모욕일 것입니다. 무시당하는 것이죠. 이분이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되어서 섬김의 삶을 사셨거니와 우리의 주께서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이 많은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어떤 사람에게 모욕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하시다 보면 욕을 당할 때 참 많습니다. 아니, 나아가서 우리가 자신이 남에게 욕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설사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우리 욕한다 할지라도 우린 대신 욕하지 않는, 남에게 모욕을 주지 않는, 남을 욕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는 그런 사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 알아가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는 것이죠.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회에 얼마나 위협하는 일도 많고 겁주는 일도 많고 첩부하는 일도 많고, 우리 신자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예수님 안에 사는 모습으로 우리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 기도 많이 한다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의 안에 있고 그를 알아가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서로 섬김으로써, 맞다 욕하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 위협하지 아니함으로써, 반드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만을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설사 의리의 자리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 고난을 받으면 나도 다른 사람을 위협할 수 있고 협박할 수 있고 압박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가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행할지니라, 자기도 행할지니라 할 말씀 앞에 우리 고개 숙여서, 우리의 지금과 우리는 맞대 욕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위협하게 했던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안다고 말한다면, 예수님 사랑한다 말한다면 아는 척이 아니고 사랑한 척이 아니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행하신 대로 행할지니라 분명하고 명령한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예수님 보신 본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랑한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계명이 나오는데, 계명은 내용을 보니까 나중에 형제 사랑이 나오니까 사랑의 계명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명을 가르쳐서 한편으로 옛 계명이고 다른 한편 새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못 쓴다는 말 같은데요. 옛 계명에서 새 계명. 옛 계명이라는 말은 오늘 성경 자체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라 이 말씀에는 구약 성경부터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로소 갖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이라든지 온 구약 성경 곳곳에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 계명을 우리 보게 되는 것이죠. 처음으로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옛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새 계명일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사랑의 의미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하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율법과 선자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다 요약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과 선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을 다 해석해 주셨죠. 모든 구약성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또 예수님 자신이 사랑의 삶을 사시면서 사랑의 의미를 더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 사랑의 계명이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더불어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예수님 오시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참빛이 비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참빛으로 오시거든요.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도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빛의 자녀 되었다.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고, 이어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소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왜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 사랑의 계명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왜 특별히 우리 형제 사랑을 말씀하면서 왜 어디서 독특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 기독교에서도 똑같이 사랑하는 말씀하고 계시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빛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빛의 시대가 왔고 사랑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전히 옛시대, 구시대에 속하여서 어둠에 있는 사람이고 어둠 속에 행하는 사람이다. 실은 그 어둠이 자기 눈을 멀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형제를 왜 여러분 사랑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까?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이 있어가지고 어둠이 우리 눈을 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흔히 어릴 때 우리가 그 아이들이 그런 말씀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라면은, 혹 우리가 주변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모든 시각이 삐뚤어져 가지고 미움과 정오 속에 자라는 그런 경우를 우리 보게 됩니다. 미움이 있으면 어둠이 기대어지고 그 어둠이 자기 눈을 멀게 하면서 모든 시각과 생각과 판단과 선택과 행동을 왜곡되게 만드는 것이죠. 건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밤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빛 가운데 가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비치고 빛 가운데 가기 때문에 영혼이 맑습니다. 환합니다. 그럼 생각을 바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행동도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사물을 제대로 건전하게 판단할 수 있고. 그럼 마음에 미움이 있는 사람은 눈이 멀어져 가지고 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부정적이고 모든 게 다 그렇게 왜곡되어 있고 삐뚤어지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였어. 이게 빛 가운데 거하는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빛을 통해 우리를 조명하시는 가운데 바른 판단과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참빛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여 있고 바로 그 시대는 사랑의 시대이고 빛의 시대이기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둠에 속한 구시대에 속한 예수님 이디디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빛 가운데 거함으로써 예수님 더 알아가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와 더불어 사귐 있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세 번,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세 구절에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를 통해서 교회에 있는 교우들을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각각 부르면서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았지 않느냐?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지 않느냐?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지 않느냐?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지 않느냐?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지 않느냐?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않느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런 다음에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계시는데 그 전제는 뭐냐니까 너희가 하나님 알지 않느냐? 최초로 계신 아버지를 알지 않느냐? 너희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았지 않느냐? 마귀와 흉악한 자, 악한 자를 이겼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왜 이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계실까요? 또 이 말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 우리 가정 소중하지 않습니까? 직장 소중합니다. 그런데 왜 이거 사랑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이 가정이나 우리 자녀들, 우리 직장을, 일을 소홀히 여기라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세상에 소중한 것들이 많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또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사랑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잘못요? 육신의 정욕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니까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우리 자신을 위한 육신의 정욕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타락하고 후패한 이 육신 여기 나오는 정욕은 가정을, 자녀를, 직장을 우리 사회생활을 삐딱하게 이렇게 건전하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집착하게 만들고 애착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 사랑은 아버지 사랑과 병립할 수 없고 양립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세상 잘못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정욕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데요. 뒤에 이어서 나오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육신의 정욕이 무엇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안목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사람은 그 보는 걸 통해서 욕심이 생기잖아요. 전불생심. 어떤 사물을 봄으로써 마음이 생긴다. 결국 아담과 하와도 보는 걸 통해서 그렇게 범죄했고 다윗도 봄을 통해서 범죄했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봄을 보는 걸 통해서 우리가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정욕이 삐딱하게 되어서 정욕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타락은 육신에서 나오는 정욕이 삐딱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은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없는 것,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보는 걸 통해서 다 갖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보는 대로 갖고 싶어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이 타락하는 육신의 정욕 속에서는 보이는 대로 갖고 싶어할 때 여기서 여러분들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다 욕심을 가지면 어찌 될까요, 여러분들? 목각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오늘 새벽의 시간에 시편 49편 말씀 보니까 타인의 치부를 두려워하지 말고 타인이 그의 집에 영광에 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안목의 정도 나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마음에 시기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 하지 말라는 것이죠. 보이는 대로 갖고 싶어하고 안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그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내려놔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생의 자랑은 거꾸로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가진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없는 것에 대해서 갖고 싶어하는 걸 통해서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나오면서 삐뚤하게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모든 것을
왜곡되게 만들지만은 이성의 자랑은 가족에 대해서 지위가 있든지 돈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명예가 있든지 오늘 10편 49절 말씀 보니까 다른 사람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 것을 보면서도 불신자는 마음이 이런 생각하죠. 속 생각에는 그래도 집은 영원하다. 그래도 거처는 영원하다. 자,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정권은 바뀌어도 건물주는 안 바뀐다. 서울 강남에 있는 건물주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권은 건물주는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생의 자랑, 내가 자랑하는 것, 이거 자랑하는 가운데 애착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7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신자는 영원히 거하는 사람입니다. 영원을 사는 사람이 신자지 않습니까? 영원을 사는 사람, 영생 얻은 사람, 영생을 바쁜 사람,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이 신자인데 지나가는 것에 애착하고 집착하면 그게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신자가 누군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자는 영원히 거하는 사람, 영생 얻는 사람인데 그럼 그 사람 특징이 뭔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뜻을 향하는 사람이 영원히 거하는 것이 신자인데 과연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인생이 자주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에 자주되어지고 요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때문에 무서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세상에 있는 지위나 돈이나 부나 명예 다 지나가는 것이고 정도도 지나가는 것인데 그것에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너무 잘 아는데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특별히 이념 때문에 많이 대립이 된 사회지 않습니까? 보수 진보. 우리 신자들도 보수 진보 때문에 마음이 갈리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서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극단적으로는 종북 좌파, 또 한 극단은 친미 거부 세력. 과연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했을 때 당신 보수냐 진보냐 물으시겠습니까? 당신 종북 좌파냐 친미 거부 세력이냐 그거 묻고 우리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보수의 신분으로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념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거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주의 뜻을 향하는가 하지 않는가? 교회 와서 보수 진보에 이러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 신자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뜻을 향하는가? 내가 지금 주의 뜻을 향하고 있는가 하지 말고 하지 않고 있는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마음이 들어가야 되지. 보수 진보, 촛불 집회, 태극 집회. 그 집회 이전에 먼저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여기 우리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념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좌지우지되어지고 요동하고, 또 한국 사회는 혈연과 지연과 학연과 나이와 이런 것에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다 지나가는 것인데요. 지금 남편과 아내도 결혼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주의 뜻을 향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영원히 거하는 사람인데 우리 지나가는 것에 얼마나 마음이 흔들립니까? 어머 혈연 때문에, 지연 때문에, 학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한데 다수의 힘으로, 여론의 힘으로, 대세의 압력으로, 전통이라는 이유 때문에, 관례라는 이유 때문에 가령 우리의 마음은 주의 뜻인가 주의 뜻이 아닌가, 이게 더 마음에 가야 되는데 보수냐 진보냐, 촛불이냐 태극기냐, 종부좌파냐 친미 극우 세력이냐, 어느 쪽으로 하시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마음속에 주의 뜻을 내가 묻고 하나님 뜻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판단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신자는 영원히 가는 사람으로서 주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것이지, 다른 무엇에 의해서 세상도 다 지나갑니다. 보수도 진보도 다 지나갈 뿐이고, 정도도 지나갈 뿐이고, 대한민국도 미국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나이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는 것은 주의 뜻을 향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그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을 버리고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 알아가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친밀한 사귐, 예수님과 더 친해지는 게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의 사귐 안에 예수님과 더 친밀함이 있어야 교회를 위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그럼 예수님과 친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님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신자가 먼저 힘쓸 것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 더 알아가고 예수님과 더 친해지는 데 더 주력하고 여기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순수하게 여기 돼버리면 그때 그 사람이 위하는 교회는 자기의 교회지, 사람의 교회지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쪼록 올해 예수님과 더불어 친밀한 사귐을 누리시면서 이것이 우리의 사귐의 주를 이루어서 예수님과 더 친해지고 성도들과 더 친해지는 이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